한 주간 말씀 묵상을 통해 복된 삶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회의 의장이던 대제사장은 오늘 스데반을 향한 고소 내용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질문하면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에 스데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지난 창세기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 요셉의 사건들,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사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성전 이야기를 매우 긴 변증적 연설을 통해 전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소상하게 진술합니다. 스데반의 복음 증거를 듣던 청중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듣던 청중들과 동일하게 마음이 찔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과 반대로 스데반의 청중들은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 메시아를 배반하고 부인한 거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다른 한 사람 베드로는 범죄에서 벗어나 회개하여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죠. 동일한 복음을 듣지만 얼마든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 앞에 축복된 삶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이는 복음 앞에 더욱 악해지고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목적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 구원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언제나 깨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바라본 스데반, 이를 증언하며 연설함에 청중들은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스데반의 증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한 증언 앞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노한 그들은 군중 심리에 충동적으로 동요되어 공회의 정식 재판 절차도 생략한 채 스데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친 다음 돌을 던져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 필요했는데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맡겨둡니다. 필시 사울,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신분이 제법 높은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되죠. 이와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예수님과 매우 비슷하게 오히려 원수들을 향해 용서의 중보 기도를 올리며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오히려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멀리 퍼져나가는 촉진제가 되고 사울을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켜 이방 세계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역사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스데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고도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오늘도 간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